주님의 영광 하루하루 그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쁘다. 나의 영혼, 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한 시간 주신 그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나의 비춰지는 일상 삶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 그 손 붙잡고 새 힘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승현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평안히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혔습니다. 사업을 접는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통받으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 어려운 중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혹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도움이신 주님 바라보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이 치료되고 물질과 일터, 진로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혼탁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 순복음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바로 섬기고 선교사님을 힘써 도울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여러 사역들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 향한 뜨거운 마음과 복음을 향한 헌신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 새롭게 도약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316쪽, 신약성경 315쪽, 316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영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된 자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힘입고 살아나는 복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업장과 일터마다 인생마다 찾아가셔서 신실한 목자 되시는 그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에 있는 골목에 있는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청년들이나 중장년, 때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의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경우에 따라서는 파리가 날리던 한 푸드트럭, 조그만한 지역의 떡볶이집이 생기를 되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돈가스집 명소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팥을 갈아서 오랫동안 손님들을 대접해왔던 팥칼국수와 같은 음식을 대접하는 귀한 골목에 숨겨진 식당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그 식당은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바삭한 튀김을 신선하게 정직하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장사가 안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식감을 좋게 투자해야 하는 법, 또 청결해야 하는 법, 상도덕을 지키는 법, 메뉴도 맛도 일정하게 잘 조정하여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더 나은 메뉴나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소스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거기에 나와서 도움이 필요하여 가게가 파리를 날리고 참 어려움을 겪어서 손님들이 뒤돌아섰기에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서 자신의 방식이나 자기가 해왔던 생각만을 고집하는 분들입니다. 신청을 하셔서 도와달라 하고 수많은 식당들 중에 선발되어서 나오게 된 그 소중한 기회가 자기 고집 때문에 물거품이 되거나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조금 들을 준비가 더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제게 허락된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지는 않는지, 낭비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저 망각하고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만을 주님 앞에 주장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때가 지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악한 때요, 지금은 세월을 아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를 누리고 응답을 받을 기회를 누려 하나님께 기도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을 통해 배울 기회를 온 마음으로 붙잡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두 손으로 붙잡아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 때를 따라 은혜를 누리며 도움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새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16절을 중심으로 15절과 17절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비결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막 분주하게 열심히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살라는 그런 단순한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분주하게 하루에 100가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가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일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병약하여 하루에 한 가지밖에 못하더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며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는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붙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 우리는 염려하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답답해하며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은혜도 감사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지혜로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야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똑똑하지 못해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많은 배움이 없을지라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학위가 없어도 지식이 부족하여도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90편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는 세는 것이지요. 19, 8, 7, 6, 5 새해가 되면 세지 않습니까? 남은 철을.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세는 법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이 땅 위에서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이 이 땅 위에서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 뵐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의 선구자와도 같은 아주 유명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가장 존경받는 권위자이며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분이 이와 같은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음 전에 소원을 물었을 때 내가 졸업한 그 자랑스러운 학위증, 졸업장을 나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 성적표를, 내 통장의 잔고를 나한테 좀 보여주시오. 그리고 나는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뻗어서 꼭 붙잡아 보기를 원했고, 고마운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전하기를 원했고, 자녀들에게 눈을 맞추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했고,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저를 포함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끝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나그네여 순례자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로 덜 얼굴을 붉힐 수 있고 더 사랑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했지요. 그 믿음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임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땅 위에 임하신다.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요, 하늘의 상을 쌓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이 첫 번째였지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또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로운 삶은 바쁘게 많은 일을 하며 시간을 쪼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좁은 의미로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타고난 체력이 좋아서 이 일 저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하고, 병약한 사람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바쁘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에 세월을 아낄 수 없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분주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듣는 귀와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음식을 하는데 중국은 고기를 통째로 잘라서 신문지에 그냥 툭 감아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기를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이 고기를 자르다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첫 번째가 선교사님 사모님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모님이 뭐를 제일 좋아할까 고심고심을 하다가 중국에 있는 시장에 가서 큰 중국 사람들이 쓴 네모난 식칼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너무나 좋아하겠지. 첫 번 생일인데 고기 써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좋아할까. 부푼 마음으로 가져와서 포장을 잘해서 여보 생일 축하해 하면서 건넸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그날 그 칼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물론 그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모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받고 싶은지 귀 기울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무언가를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의를 내세우거나 남에게 상처가 되는 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내 생각으로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원망과 분주함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혜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나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누군가의 마음도 축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보다 내 경험보다 나의 고집보다 생각보다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어느 분과 연락을 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가 좀 어렵게 하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을 대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직장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참 하면서 억울하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폈는데, 거기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참 어렵게 하고 부당한 상사를 위해서는 어려운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할 수 있겠다. 그 시키는 어려운 일들을 잘 인내하고 순종할 수 있겠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월을 허송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내 욕심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때가 악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난주 말씀에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 입양되었던 어린 아이가 지속적인 양부모의 학대로 그만 생명을 잃어버린 이토록 악하고 처참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이 악한 세상에 혹시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은 교만하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것, 교만한 것, 미움과 원망을 품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어떤 전염병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칼과 창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 가장 좋은 것을 믿으며 그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셈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절망과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 네 힘으로 지혜롭게 한번 살아보거라, 어디 네 능력으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거라, 죄 없이 살아보거라 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아라. 대신에 주님 하고 나를 부르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려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라. 그러면 지각 인생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우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도 지혜로운 인생, 세월을 아끼는 인생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창 바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할 나이입니다. 건강하고 청소년기에 이제 접어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을 보니까 손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다 터서 이렇게 손 이런 여러 가지 곳에 다 이렇게 터서 피도 좀 맺혀 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에 있는 로션, 기름이지요, 바세린 같은 거를 볼 때마다 바르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르라. 며칠이 지났는데 밥 먹는데 아이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다 괜찮아졌어. 이 추운 날 계속 추위에 노출되고 바람에 또 영하의 날씨에 노출되면 누구나 거끌거끌해지고 틀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노심초사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나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기름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발라주셔서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새롭게 살려주십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자로 마지막 심판날을, 샘하심의 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삶을 원하면서도 주의 뜻을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자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기도를 실천하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 그 어느 주보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세월을 아끼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불가능이 없으신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그 어느 주보다 기도하고 한 주간 그 어느 주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전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배우자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며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너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아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술에 취하여 이리저리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만 붙잡고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인생마다 사업장마다 장로님들마다 권사님들마다 안수집사님들마다 우리 모든 교회 재직분들, 직분자들, 교역자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님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손주들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상을 쌓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하늘의 상을 쌓는 삶임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켜 주의 도우심을 입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무릎 꿇어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과 뛰고 동행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도우심 꼭 붙드시고 힘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로 인해서 24일로 예정했던 현장 예배 재개를 부득이하게 한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정부의 권고안을 따라 조정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4일 다음 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처소로 송부된 처소 예배지에 삽입된 노란색 기도 카드를 이제 많이 적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적으셔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기도 카드 함에 넣어주시면 한 해 동안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은 2021년 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로 제출 기한을 연장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소 예배지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재개 시에 교회 달력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또 꽃꽂이 게시판에 여러 사연을 담아 헌화, 꽃 장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영상 예배가 길어지는 가운데에도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차 속에서 그 처한 자리를 지성소 삼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땅 위의 삶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물질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악한 시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참으로 세월을 아껴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을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들도 지켜주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강건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곧 이 추위 가운데에도 봄날이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추위를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 가족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주의 명령 앞에 이 땅 위에서 나의 호흡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기도 가운데 받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인생과 자녀들,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손주들,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